복음 23장 42절 4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일어난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범죄한 삶을 살았지만 그 마지막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는 각자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그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했듯이 이 한쪽의 행악자 역시 예수님의 정체성에 도전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라면 자신과 그들을 구원하라라고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의 행악자는 달랐습니다. 다른 행악자와 백성들의 지도자와는 대조되는 모습이죠. 오히려 이는 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행악자는 42절에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입니다. 두 행악자가 있었지만 이 두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도움을 구한 행악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잠시 살펴본 것처럼 이 한편 행악자는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함께 읽은 43절입니다. 43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이 행악자가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의 고백, 그의 간곡한 요청에 이래 그는 구원의 감격을 그 자리에서 맛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한 행악자가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또 다른 병행본문을 살펴보면 이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모두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욕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3장에만 나타나 있는 독특한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끌려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주하고 욕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역시 이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조롱을 했고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을 조롱하는 그들을 품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이 소리를 듣고 이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이 행악자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역시 인근에서 거주했거나 혹은 감옥에 있었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분명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유대 땅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행악자는 우리 주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분명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느낀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두 행악자의 서로 다른 요청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두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똑같이 죽음을 앞둔 순간을 맞이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을 향한 인식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 행악자처럼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의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예수님을 실패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은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회복자이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육체의 문제를 바라보았죠. 한 사람은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바라본 사람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문제들 육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며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나는 영적 문제와 육적인 문제 중 어느 것에 더 치중하고 있으며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사역들을 하며 장례식장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유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기도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떤 자리입니까?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기에 장례를 치르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례식장에서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며 죽음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마주한 그 장례의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 돈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술을 마시거나 화투를 치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육적인 문제에 더 집중하고 더 치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야곱과 요셉이 애굽에 살았지만 죽어서라도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본향 우리가 구원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결단입니다. 오늘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일에 먼저 두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는 초점과 관심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맞춰야 합니다. 양궁 선수가 활을 쏘아 관역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관역을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활을 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고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매 시간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영적인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구별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분별할 믿음을 허락하소서. 5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리모델링 시공을 위해 시공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안전과 공사 기간을 위해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